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돌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금요 저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실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룹이나 모임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실 스타일의 사람은 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웃으시는데요. 진짜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구역 지금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신방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그리고 구역 신방 갈 때마다 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은 어떤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물꼬를 트야 되는지 계속해서 거듭거듭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은혜 가운데 좀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잘 하는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아내가 대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특별히 제 아내의 특징은 먼저 말을 건네는 게 특징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조잘조잘 해주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으로서 너무 편합니다. 내가 뭔가 먼저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콕콕 찌르면서 오늘 무슨 재밌는 일 있었냐고 물어볼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밌는 일이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말문을 이렇게 닫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아내와 그렇게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 아내와 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와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까,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보게 하시면서 내가 만든 세상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도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담아, 너는 왜 저 동물의 이름을 저렇게 지었니? 왜 그렇게 지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런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아요. 당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셨으리라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몸이 죽게 된 것도 이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잃고 살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욕망과 그리고 중독으로 내 삶을 인도하며 그렇게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참 일방적으로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영혼은 어두워져서 더 이상
그분을 스스로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기에 늘 하나님께서 늘 먼저 말씀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늘 먼저 말씀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시대와 그리고 여러 각각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사실 이 구절에 1장 1절은 옛적에가 앞에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이 구절이 맨 앞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시대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오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드러내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이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러 부분은 여러 세대를 의미하고 여러 시대를 의미하고 이 여러 모양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이 옛시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를 통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시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거기 수필이 있고 찬송이 있고 애가가 있고 잠언이 있습니다. 지혜 문학과 묵시 문학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학의 기법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가 잘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편한 사람이 있고 잠언이 편한 사람이 그런 잠언의 짧은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더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다 총동원하셔서 말씀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말씀하신 이 방식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확정적인 방법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앞에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아들을 보내셔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동원하셔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그렇게 구약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또 저희가 찾아보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 그것을 생각하면서 찾아 들어가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생각해보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고 그분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구약에서는 그 쉐키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거주하시는 그 임재를 이 구약에서는 이 영광, 쉐키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걸 도장과 같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도장.
뭔가 인장 자국 같은.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냥 재림이시다. 하나님의 정확한 재현이시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성품과 그 특징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진리의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시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맨 첫 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진리의 빛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속에 있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이 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빛이 오신다는 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빛이 오신다는 건 어둠을 물리치고 내쫓기 위해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있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오늘 이걸 어떻게 본문을 이렇게 좀 잘 전달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화장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분명히 누군지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 한성훈 목사님 같아요. 뭔가를 버리더니 불을 끄고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불을 끄고 나가서 불을 켜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깜깜한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앞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더듬더듬 거리면서 앞에 말씀이 원래는 보였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는 그 형태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빛된 광채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있었지만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영광의 광채다. 내 본체의 형상이다. 내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는 자다. 라고 설명하시는 그 뜻이 아닐까.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짜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짜인 줄 모르고 사는 우리를 슬프게 바라보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장님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서 사탄에게 놀아나며 가짜 기쁨을 진짜 기쁨이라고 여기고 가짜 평안을 내 평안이라고 노래하고 가짜 아름다움을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야 라고 거기에 매료되어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빛이 오신 거죠. 빛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짜구나. 진짜가 무엇인가?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진짜 평안이 무엇인가?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짜가 무엇인지 실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 기쁨을, 이 평안을,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됐다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써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자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3절에 그의 능력 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과 이 아들이 또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서로 어울린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신답니다. 이게 어울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창조하셨으면 주인이지. 창조하셨으면 왜 그걸 상속으로 받으십니까? 왜 그것이 후사가 되십니까? 왜 굳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소유자이신 그 분께서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는 자와 같은,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내려가는 듯한, 뭔가 한 단계 좀 내려가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래서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는데 창조주가 왜 상속자가 되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상속의 유산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그분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상속받으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므로 그분의 후사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걸 함께 받아 누리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미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가르치는 건 우리가 그 예수께서 받으신 이 온 천하 만물에 상속받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구나. 내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지금 내 영광이고 앞으로 내 미래의 영광이구나. 아멘? 네. 이게 우리입니다. 아들은 이 영광과 권세를 자기 안으로 뒤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한 근데 이런 상속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창조만 하시고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직 한 하나님이다. 내가 오직 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나다 라고 말씀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시험의 때와 고난의 때와 우리의 힘든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분께서 그 발걸음을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분이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시기 때, 광야의 때, 고난의 때 내 발걸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열정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되었음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이미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상속자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할 것 없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이미 상속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상속받은 것을 나누어 가져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어디 할 것 없어 우리 세상 가운데 그 기준에 나를 맞추고 그 기준에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디 할 것 없어 우리 자녀들을 그 기준에 빗대고 바라봅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상속받은 자들이 세상의 기준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상속자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열정적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나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을 봅니다. 죄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신 것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하반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 높은 이 영광의 저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하늘 저 위에 계신 분이 땅 밑으로 곤두박질 치며 내려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만유의 후사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분께서 저 하늘 저편 저 위에 계실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곤두박질 치며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3절이 이 하반절이 그런 느낌을 찾아왔습니다. 어찌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이 한 줄로 그분이 하신 그 일이 이게 다 감당이 되는가?
이게 다 담아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우주의 상속자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작고 작은 단세포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아기가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사람들 틈에 껴 살아내셨습니다.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들의 손에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죄로 가득한 우리 스스로, 죄로 가득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걸 아시기에 저 하늘 영광, 저 위에 계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급강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고 그 승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나누어주고 계시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전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3절 하반절, 이걸 믿으라. 이걸 믿으라. 스스로 깨끗해지는 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 너희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 너희의 죄를 지울 수 없어. 스스로 애쓰고 너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어라. 믿기만 해라. 믿고 내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라. 그것이 이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답 되십니다. 그 모든 인생들의 답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시라도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고 계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가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월 1일 그 부활절에 특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특강에 그 김윤희 교수님이라고 강사가 오시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그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CCC라고 알려져 있는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셨고요. 그리고 당시 그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한평생 그 민족 복음화 운동에 한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김중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참 은혜를 크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대답만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 김중건 목사님 하면 이 백문일답이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했는데 이 백문일답이면 오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 백문일답을 읽으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10가지 정도 읽을 텐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읽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6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께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답은 단 하나입니다. 답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